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좋은 찬양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출장 중으로 또 결혼식으로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응답받은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 이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를 복음하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죠?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아이 랩런트들 말할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늘 교회 오면서 늘 그런 생각했어요. 왜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많냐? 남들 이 시간에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친구들 다 놀러 가는 시간에 교회 와야 되니까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 딸내미들이 일기를 썼는데 보니까 그림 일기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 맨날 이것밖에 쓸 게 없어. 친구들은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도 많은데 목사니까 더 공휴일날은 주일날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나도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늘 교회 가야 되니까 외갓집 가면 외갓집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 부랴부랴 그 토요일날 그냥 가야 되는 거라. 차가 있습니까? 막 걸어서 한 40년 50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머니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가면 안 돼 했더니 우리 어머니 뭐라 하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을 지시했겠냐. 아무리 산에 가서 바치면 되지 왜 모리아산이라고 했겠냐. 가야 돼. 아이고 참 그런 때는 모리아산도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 우리 어머니는.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 그럼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나. 응? 지금 같으면 전화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꼭 주의를 섬겨야 되고 이유를 섬겨야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바로 깨달으면 랩런트들은 엄청나게 응답받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면 지금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또 재앙에 우리 인간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죽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죄인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올 때 양을 끌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왜 끌고 와야 되느냐?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래서 이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저 성전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거기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송아지가 죽습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 목을 내가 싹 푹 찔러가지고 피를 콸콸콸콸. 그 송아지가 여기 목을 찔러서 피가 펄펄 나오는데 가만히 피 나오게 가만히 있겠어요? 막 흔들겠지, 그죠? 그럼 막 피를 뒤집어 써야 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딱 갈라서 창자고 내장을 다 꺼내서 제사장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제단에 가서 태우는 거예요. 들여다가. 그게 예배가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사단 마귀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는 뭐냐? 구약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때마다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뭐냐?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흑암이 꺾이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다 끝내놨으면 되지 목사님 왜 예배를 자꾸 반복합니까? 다 끝내면 되지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력이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우리 렘넌트들을 상처받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자기 앞으로 교회 좀 쉬었다가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자기 식구들이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내가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교회 쉬었다가 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는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냐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저는 참 착하게 말 잘 들어 그냥. 나 목사님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 안 나와서 흑암이 무너질 것 같으면 나오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저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네가 더 이상한 이 부모보다 더 이상한 거야. 저런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응답받아야지. 거꾸로 깨달으면 큰일 난다. 왜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느냐? 이게 세상을 잡고 불신자들을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을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전도하면서 남을 피해를 주거나 어렵게 하거나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서요. 이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 정도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끝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지금 나 외에, 우리 복음 가지는 우리 외에는 거의 이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자꾸 말로, 환경으로, 뭐 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요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답의 방법으로, 해방의 방법으로, 그죠?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길로 바꿔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노아 시대에 물로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망했지만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물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해야 되느냐? 요 세력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부모, 심지어는 우리 부모도 막 이 사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막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만 되면 괜찮은데 막 인생을 완전히 좌절해버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이걸 해방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다 응답으로 만들었냐, 이것을 발견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예배와 기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는 얼마나 문제와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누리는 사람은 현장에 가면 문제와 갈등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뭐가 되느냐? 영원한 내 답이 돼버려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걸 신자들이 모르면 늘 교회 와도 짜증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까지도. 교회 와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일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 답이 있는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왜? 이 결론이 안 내려서 그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갈등이 곧 답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24절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내가 저 빌립보 시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이느냐? 이 축복을 안 가진 사람 보면 그것밖에 안 보여. 감옥이라는 것밖에 안 보였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모든 간수들이 다 예수를 믿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불신앙자들은 시위대 뜰, 여기가 감옥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 했느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문. 어마어마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걸 갈등과 문제로 좌절해 버린다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못 찾아냈어요. 바울이 뭐 했느냐? 빌립보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처음에 뭐라 했느냐?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큰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 현장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이런 학문은, 그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사실은 그 세상에 써먹는 게 별거 없어. 내 인생에 내가 일하는 분야에 조금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깨달았냐? 진짜 지식이 그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진짜 지식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학문을 왜 공부를 합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뭔지, 그걸 극복하는 건 뭔지, 막 이런 걸 다 깨달게 해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문제도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어려울 때 저기 보인다니까요. 잘 안 보여. 렘넌트도 안 보이죠.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걸 결론 내려버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나온 게 뭐냐?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13절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부해도 괜찮다. 왜 가난하고 부해도 왜 괜찮아? 그죠? 왜 괜찮냐? 나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다 살아남을 수 있다. 왜? 나와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요. 하나님의 응답이 현찮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 유 목사님 늘 호흡 기도해라. 제가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지하로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호흡기가 이제 약한 분들은 호흡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길게 쉬면 돼요. 아니 그 일부러 해야 되거든. 일부러 해야 되거든요. 일부러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되면요. 유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앉혀놓고 처음에 호흡으로 기도하라 하면서요. 그냥 막말로 얘기하잖아요. 막말로. 목사님도 호흡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비누를 갖다 얼굴에다 뒤집어 쓰이고 꽉 묶으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숨이 깔딱깔딱깔딱 자기 스스로 숨이 깔딱깔딱 할 때 확 벗기라 하더라고. 그래야 숨을 길게 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여러분 숨을 길게 쉬어보세요. 진짜 운동 한과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이 현상을 못 본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일부 예배는 복음 편지를 쭉 이제 싣고 나갔어요. 복음 편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런데 식과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면 내 질병이 치유하는 나는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질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속에밖에 없어. 아니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건강하면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그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짜 이걸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답과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그죠? 제가 일부 예배도 그러고 여러분 몇 번 설명했잖아요. 저 발리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남편이 국제결혼해서 호주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부사장으로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여자가 그렇게 좋더래요. 우리 랩런트들 눈을 활짝 열으면요 한국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을 해서 막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사장이니까 얼마나 경제력이 대단했어. 막 연봉이 막 그때 당시에 엄청났대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자폐야.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 종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아들을 살리려고 막 불교도 가고 모든 종교를 가다가 마지막에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니까 교회는 말이 더 많다라네요. 이렇게 된 것은 너네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그래. 죄 회개하라. 많이 헌금을 안 해서 그렇다. 헌금 많이 해라. 그래서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막 봉사도 엄청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소리 저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자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버린 거예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돈은 있어도 뭘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가든 호텔을 만들어서 하던 거예요. 가든 호텔이랑 우리나라 호텔은 빌딩식으로 했는데 이건 원두막 같은 호텔이라 잘 전화왔어요. 거기서 이제 아들 상황은 이 아들을 운동을 시켜야 하니까 큰 이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폐니까 낮에고 밤에고 아무 때나 들어가니까 항상 이걸 뜨겁게 물을 떼야 돼. 그래서 항상 거기 보면 물이 뜨뜻하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자폐는요, 아이들은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영화의 음악. 그래서 영화관도 만들어 놨어, 그 안에다가. 그래서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가든 호텔이 됐어요. 거기 하루 저녁 잘라면 우리 때는 600만 원을 내야 돼, 600만 원.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가든 호텔 전체를 다 삽버려가지고 거기를 전체를 다 빌려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와가지고 일주일만 있으면 한 6개월은 장사 안 해도 돼, 그 집안.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바로 이 축복의 발판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답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왜 그러냐? 이미 이건 끝났어. 우리는 상관없어.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 제가 노예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노예장이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노예장 왜 목사님이 다 포기합니까? 나 포기하는 거 아닌데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포기하니까 막 좀 무시하는 기운도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내가 무시당할 신분이 아니잖아요. 잘난 사람이 무시해요. 내가 그래도 무시당하지. 잘나지도 않고. 상관없다 그러세요. 상관없어요. 더 나를 갱신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지. 상관없다. 우리는 답입니다. 답.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거보다 더 큰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답이냐? 근본적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본적인 답.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2장 1절부터 6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허영과 다툼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품지 마라.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뭐냐? 저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것저것으로 우리는 망할 수도 없는데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축복 못 받고 계속 고통 속에 살다가 가게 만든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응답받고 막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그러면 사람 다 교만해지더라 응답받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요. 교만해지더라도 진짜 응답받고 교만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땅바닥에 박박 기어가지고 맨날 살고 말해. 내가 어떤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런 집이 있는데 사야 됩니까? 얼른 사세요. 좀 얼른 사세요. 여건만 되면 사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진짜 신자들이요,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정복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정복해야 되고 물질도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만 있으면 막 그것만 내세우면 문제지만 우리는 영육, 물질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우리 김남일 장로님하고 식사하고요, 저녁에 식사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가니까 세단이 하나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막 시커먼 세단이 쫙 들어오다. 그래서 기사가 딱 나오더니 나는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인사를 꽉 받거든요. 장로님 가방 딱 들고요, 트렁크다 쫙 넣고 문 탁 열으니까요, 장로님 싹 들어가는, 장로님 안 보여. 키가 작아서 안 보여. 그러고 샥 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저게 원래 우리 성도들 다 저렇게 돼야 돼요. 교회 올 때 기사가 와서 딱 하고, 기사는 저 뒤에 앉았다 은혜 받고 가고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참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보거라. 왜? 저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허영으로 다툼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겸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런 말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겸손을 통해서 7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낮아진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그죠? 우리가 낮아질 때 이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잘 보여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 참 큰 응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고난받아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게 승리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9절부터 11절 이렇게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권세, 저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로, 그랬어요. 엄청난 거예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낮아지니까요, 상대가 보이잖아요. 내가 좀 양보해야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보여. 다 보여요. 내가 참 이게 여러분 한번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냥 싹 낮아져 보세요. 싹 보입니다. 상대방이요 벌써 딱 다 보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뒤 배경에 이 세계까지 보여서 이걸 가지고요 그때부터 바울이 사역을 한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제가 전도 현장 가보면 상대방 얘기를 무조건 듣습니다. 시간이 있는 한 들어요. 왜 듣냐? 듣다 보면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딱 줘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목사님 오셨는데 말을 드려야지, 당신이 왜 이렇게 말 많이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다 얘기해봐요. 왜? 이 사단이 저 사람을 어떻게 쫙 파고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근본적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죠?
이 역사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이름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 이름이, 우리 김중고 목사님 뭐라 했느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길래 이 이름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나라가 세계를 주도했냐.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에 대해서 책을 한 권도 안 남겼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몰라요. 목사님 때는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길을 갈 수가 없어. 우리 랩런트 이해가 갑니까? 자전거 타고 그냥 맨발로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갈이 길에 맨 돌덩어리밖에 없어. 잘못 가다가 맨날 쪄가지고 무릎이 성한 놈이 별로 없어. 넘어져가지고 자갈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 랩런트들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은 도로 포장을 쫙쫙 해놔서, 응? 차가 어디 있습니까? 소 구루마만 보여. 소 구루마. 응? 소가 이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응야 해가지고 덤벙 그걸 저녁에 몰라서 그걸 징검 밟고 가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응? 랩런트 이해 갑니까?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 자전거 타면 돌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대갈배기 깨지고 머리톱 깨지고 맨날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됩니까? 이거 얘기하면 왜 기독교 때문에 잘 사는 얘기 불교인데 시비한다니까. 그건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인간들이 그랬어요. 그런 눈 뜨고 그런 바보가 있어요. 어느 불교에서 대학을 졌습니까? 최초로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 대학을 세운 건 기독교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서 우리를 살렸어요. 참요. 그래서 김종호 목사님 그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이름만 들어가면 나라가 다 바뀌어버려요. 흑암이 다 무너져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지나가 보세요. 싹 바뀌어. 이런 이름이 왔다니까. 이 이름이 들어간 곳마다 모든 무릎이 무릎 꿇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이 있으면 뭐가 보느냐? 우리 현장에 가시면 미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게 돼 있잖아요. 미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했느냐? 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조바신다고 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다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자동차도 너무 많이 부서지면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조금 고장난 건 금방 고치는데 많이 부서진 건 오래 걸려요. 그 차이뿐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다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만 놓치지 않고 불신앙만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 비전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극히 선한 거 그랬어요. 왜?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섭리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거.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잖아요. 왜?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고 환경을 사용한 것뿐이지 형들이 아니다. 너무나 정확하지, 그죠? 하나님 우리를 고통 주려고 그런 준비는 아니란 말이죠. 저 앞으로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더 큰 응답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빌립보 3장 21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늘 이게 우리 결론인 부분이죠.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만물을 자기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큰 응답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문제를 통해서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신부님, 마귀 자녀로 갈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도 없어. 다시 저 근본 문제로 갈 수가 없어 우리는요. 그러면 뭐 찾아야 돼요? 문제가 오면요 더 감사해야 돼. 왜? 여기에 답이 숨겨져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그랬어요. 시험을 주시면 피할 길도 있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찾는 게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뭐냐? 우리는 근본적인 답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뭘 남을 때리기를 했어, 욕을 했어, 하지도 않았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못 잡으면서 안다른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렘넌트들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바르게 해가지고 뭘 딜라 그러면 경쟁자가 얼마나 들어붙어서 여러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 거기 나타났어요. 그래야 이것을 갖고 가야 여러분 현장에는 미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틀림없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만들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저 구약 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막 죽이는 거. 그 사실은 그 생을 걸고 그 짐승을 끌고 나오는 것보다 생명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언약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에 모이면 죽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뭔가 중심을 들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진짜 막 이렇게 내가 오늘 죽겠다 그런 분은 교회 안 와도 되지만 조금 그래도 병원 갈 정도 힘이 있다 그러면요 한번 이거 해보세요. 그게 벌써 저게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을 걸고 왔잖아. 생을 걸고 왔어. 죽음의 자리에 온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원래 우리가 예배가 죽는 건데 죽음의 자리에 왔어요. 이때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온 거예요. 사도행전 저번 주에 설명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라고는 이 엄청난 역사, 사도행전 11장의 이 큰 역사 다 이것 때 왔어. 그죠?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생을 걸고 역사했어요. 왜? 사단이 그때 가장 무서워하는 이 모임이거든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위해서 뭘 해도 작은 걸 해도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심 전심 지속 그런 거예요.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 그거잖아. 그죠? 천명, 소명, 사명 그거요. 우리는 작은 크든 일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욕을 걸어서 생을 걸었다니까. 그때의 어마어마한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6일 동안만 가져도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니까 뭐 확 바뀌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세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이 전도자의 특징이 뭐냐?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착각이 없었어요. 착각할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 결론으로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합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느냐?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에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현장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답을 찾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참된 응답을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미래를 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제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미래의 비전을 품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